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내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 있죠. 이 유다의 왕으로 다윗 왕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업적을 간단하게 보면 왕이 되던 첫 해에 첫 달에 닫혔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정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쳤던 그 제사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즉위하는 것과 동시에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즉 성전 정화에 참여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정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일에는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유대 전역에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을 방치하였던 이스라엘이 유월절도 제대로 지킬 리가 없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백성과 함께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부터, 이 유월절은 언제부터 드리지 않았냐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200년 정도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이 계신 곳, 곧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 온 땅에서 기둥 석상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앱니다. 그리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와 예물을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
시작된 뒤에는 바로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기까지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다라고도 또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대적이 우리를 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각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원수들과는 이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유다로 쳐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후에 또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대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찾아와서 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선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러한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또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저는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기도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히스기야가 근데 왜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해질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위에 그 역대하 32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며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존경받은 것이 아마도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존경을 받았다,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이러한 마음을 품으니까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얼핏 보면 회개의 기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 즉 벽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아서는 회개의 기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눈물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의 목숨이 15년 더 연장이 되고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또 해도 내려갔던 데서 다시 10도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해가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라니.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요청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자세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낫고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증거를 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흘만 지나면 알 일이었습니다. 불과 사흘만 지나면 알 일인데 히스기야는 굳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굳이 그 요청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약속을 굳건히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는 꼭 붙잡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담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그 큰 기적의 증거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십자가 안에서 형통하고 또 강건하며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